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갖고 미쳐서 막 펄펄 뛰고 옷 벗고 뛰어다니고 나이 얼마나 괴로워. 참 이러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어. 소문 듣고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쳐다도 안 보는 거 있죠. 주님이 나빠서가 아니라니까.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제자들이 거듭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저 여자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렇게 부탁하나이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내가 네 딸 고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 그 순간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은 지금 그 여자가 뭘 하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자,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갈등이 둘로 쫙 나눠지는데 개? 야, 개 눈에는 개만 묘는 거요. 야, 안 고쳐주려면 말지. 개라니 현 개라니. 그리고 갔으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평생 미친 딸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훌륭한 것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 찔기네 그러지 아니하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개 취급 당할 때 과연 남아있을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주님이 나를 개 취급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국교회의 비극이 뭐냐? 개 취급 당할 때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고 기적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만큼만 낮은 소리였으면 삐쳐버리지. 그걸 믿음으로 받으려고를 하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낮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저 잘한다고만 해야 돼. 2층에 온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안 훌륭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안 훌륭해. 안 훌륭해. 그래요, 목사님. 훌륭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2층에 몇이나 앉아 있을까? 에이씨, 안 가버리네. 그래, 안 가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물론 설교를 말하는 사람은 한없이 좋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어떤 말이든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믿음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위장인데도 어떤 사람은 별별 거 다 먹었는데 잘못된 것을 먹었어. 그냥 막 부글부글 끓지만 방구 몇 번 끼고 탈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먹었는데도 옆에서 애가 똥 싼 거 보고 설사났대야. 위장의 건강의 차이예요. 위장의 건강의 차이. 제가 아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그 부인은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약간 좀 그 속을 좀 세게 써요. 나만 보면 꼭 한다는 소리가 장목사. 그래. 벌써 장목사 그렇게 부르면 당신은 틀린 거요. 예?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거요. 같은 말이라도 내가 뭐 꼭 존경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건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좋으니 목사님 그럼 어디가 덧나나? 장목사 내가 오늘 또 우리 목사님한테 뭐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더라고. 내가 우리 목사 꼴탕 먹였어? 그래. 그랬어요. 아유 참 수준이 있으시네요. 내가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 넌 이게 싸가지다. 사람의 자세와 인격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예수님에게 물으러 왔을 때 몰라서 알아보려고 물으러 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시험하려고 물으러 오는데 벌써 시험하려고 물으러 온 건 그 저희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저희가. 그러다가 이분이 부인은 믿음이 준데 교회를 안 나가. 그런데 뭔 사업을 하다가 그만 어떤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물렸는데 이게 그 사람이 떼먹어버렸어. 가지고 지금 부두가 나버렸어. 쫄딱 망하게 된 사람. 한 퀴 잘못 걸려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상에 봉고를 하나 사가지고 칼을 실어놓고는 전국을 뒤지는데 그 사람 잡아 죽인다고. 그 사람 잡아 죽인다고 막 봉고를 타가지고 막 전국을 부산에 그 사람이 있다 하면 부산을 가서 뒤지고 서울에서 봤다 하면 서울 가서 계속 그거를 그 부인이 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랑 좀 어떻게 좀
만나서 얘기 좀 해줘봐요. 사람 죽인다고 저러고 칼 들고 쫓아다니니 그니 막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얼마나 그 원한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신방을 갔어요. 딱 가가지고는 예배를 쫙 드리고, 보시오. 그러지 하지 마시오. 성경에도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안 돼. 놔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갚으려고야 갚는 것이지 그 잡아서 설령 죽이면 되겠소? 그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봉고차 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오시오. 새벽 예배를. 아멘? 그런데 그냥 나오지 말고 시간마다 감사하면서 한번 매달려 보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이 양반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제가 괘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내가 이렇게 쫄딱 많은 걸 알면 와서 라면이나 한 박스 팔아주고 갈 일이지. 뭐 나보고 새벽 기도를 나와라? 그것까지는 자기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감사헌금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와라? 야, 그 돈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다 쓸 줄을 모르겠다. 막 열받치더래요. 제가 한 말이 막 부글부글 끓더래. 그러다가 생각을 어떻게 바꿨냐면 아니야. 장 목사가 나에게 와서 해된 소리야 하겠냐? 해된 소리야 하겠냐? 그래. 순종을 해보자. 그 대신 내가 돈은 없으니까 헌금은 못해도 기왕에 봉고차를 샀으니까 사람이나 실어 날르자.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싣고 교회를 오고 또 가고 계속 차량 봉사를 한 거예요. 이분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에 괘씸한 생각도 들고, 괘씸하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도 들어. 그래 하고 이해도 되고, 이해도 되고. 자 보세요. 이 괘씸한 쪽으로 가면 죽어. 그래 하고 이해가니까 사는 거야. 말 한마디가 어떻게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응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까 그 여인이 사는 거는 그래 야 개 눈에는 개만 되는 거야 그랬으면 죽었다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나이까. 그게 사는 거라니까. 아멘.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같은 돌이라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 돌에 자빠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코가 팍 깨져버렸대요. 어떤 사람은 그놈을 딛고 넘어갔대. 그러니까 돌의 문제가 아니라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는 건 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같은 비가 내려도 죽은 나무는 팍 썩어버리고 산 나무는 확 자라버리는 거예요. 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얘기하지 말고 그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어지간히야 은혜가 되지요. 언제 은혜가 안 되면 저렇게 하지 말게라도 도전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잘 들으세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교회를 또 다녔겠어요. 제가 설교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왜? 목사 되려니까 많은 설교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천 편의 설교를 듣고 받았으면서 별별 설교, 너무너무 은혜로운 설교, 재밌는 설교, 좋은 설교도 들었지만 너무너무 듣기 힘든 설교, 고문이 따로 없다. 이게 고문이다. 세상에 막 새벽 예배를 2시간, 3시간씩 하는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어? 응? 나는요 막 앉아가지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막 아버지 그때 나는 결심했어. 내 평생에 저런 설교는 안 하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만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좋은 설교 때문에 내가 이렇게만 된 건 아니고 바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결심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설교에 대한 3가지 결심을 냈어. 첫째, 설교를 듣고 나면 뭐래도 기억에 남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남으면 그 앉아있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래도 하나라도 기억에 남는 설교를 하자. 2번째, 그 설교를 할 때 제발 재밌게 하자. 3번째,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빨리라도 끝내주자. 제가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다진 결심이 바로 그 3가지요. 그래, 내용 있는 설교를 하자. 그래.
재밌게 하자. 그래.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빨리 해도. 참 목사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교인들이 언제 제일 은혜 받느냐? 기도합시다. 그때 은혜 받는 거요. 왜? 끝났구나. 이렇게. 너무 몰라. 청중을 너무 몰라. 아이고 정말 청중을 너무 몰라. 청중을 너무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의 문제가 아니고 살았냐 죽었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나무는 비가 내리면 막 크는 거예요. 막 비 맞고 막 확 커요. 근데 죽은 나무면 비 맞고 썩었대요. 사람들은 비만 탓해. 잘 들어요. 비를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하라고. 그래, 내가 살았더라면 저 비가 나에게 담빌 텐데 내가 죽으니 저 비가 나에게 썩는 비가 되는구나. 그게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야.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믿음 들어가려고는 안 하고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요. 돌이 왜 잘못이요? 걸려 자빠진 지 잘못이지. 건너간 사람은 뭐야? 건너간 사람은 뭐야? 그 돌 때문에 괘씸해. 그래, 이 양반이 바꿔서 차를 실어 날렸어. 계속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봉사했어.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자살하고 죽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빚에 쫓겨서 자살하고 죽었어요. 자, 보세요. 어차피 자살해 죽을 사람 저절로 죽게 놔둬버리지. 몰라고 내가 그걸 만나서 만약에 죽이기로 했다면 그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금도 형무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참 세상이 어려워지는구나. 세상, 그게 성경적이에요. 말세에는 마귀같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인하여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누구요? 마귀요, 마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도적, 마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참 선지자. 이게 다 한 통 속 그러는 거예요. 네. 요즘에 여기도 보니까 이단에 대해서 막 팜플렛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단이 전국을 막 강타해요. 네? 근데 알아두세요. 이단은 요즘만 생긴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 그러면 2단인지 1단인지 가려내는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고, 그 이단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 그냥 기독교회를 공격을 해오는데 꼭 이렇게 공격하더라고. 응? 너 교회 다니니까 자꾸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그러지? 그렇지? 우리는 그런 소리 안 해. 우리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 교회 다니니까 뭐 하라고 그래? 헌금하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또 부탁이 있어요. 헌금은 하라고는 하되 너무 이상스럽게 하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같은 편으로서. 아니, 헌금이야 내가 감동이 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는 감동대로. 감동도 없는데 막 그냥 손들어봐. 손들어봐. 왜 그 이상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난 같은 편인데도 난 그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잘 들어봐봐. 내 말이 나도 꼭 옳다고도 아니야. 나도. 그렇지만 많이 옳을 것 같아서 그래. 많이 옳을 것 같아서. 왜냐? 진리라는 말을 에메트라고 그래. 에메트. 해보셔봐. 에메트. 진리요. 진리. 근데 이 진리라는 말은 보세요. 딱 안정이 돼 있잖아요. 자빠지질 않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다 밑에가 튼튼해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리는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짓이라는 말은 쉐케르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있으면 자빠지게 생기고 이것도 좀 있으면 이것도 벌써 생긴 모습이, 진리는 생긴 것도 안정감 있고 거짓은 생긴 것도 이상스러워. 생긴 것도. 그런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숫자를 합하면 9입니다. 그런데 이 쉐케르라고 하는 숫자를 합하면 6입니다. 그래서 6은 세상수요, 9은 진리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몇 개요?
9개요. 성령의 은사가 몇 개요? 9개요. 그게 9이라는 말이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10개가 20개가 중요한 게 아니야. 9이라는 숫자가.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6자를 휙 보면 뭔 자요? 그거 봐. 진리와 거짓은 뒤집으면 진리고 뒤집으면 거짓이고 이것이 어떻게 표가 안 나게 이것이 아주 그래서 미혹이 되는 거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아예 3이라 그랬으면 구분이 되지. 근데 6이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틀린데 이렇게 써놓으면 틀린데 요걸 홀딱 뒤집으니까 이렇게 그나마 진리다. 뒤집어진 진리. 뒤집어진 진리를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작. 뒤집어진 진리를 거짓이라. 네, 뒤집어진 진리를 거짓이라 그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통맹통 꼬부랑통하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라고 그랬지 따라서 온 게 아니라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은 어떤 면으로 보든지 이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왜 그런지 이제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이런 말도 해주기도 아까운 거 있지만 진짜로 그냥 여러분은 뭔 복이 많아서 이런 얘기 듣나 모르겠어. 구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그 초에 이게 태초예요. 구약 성경이 첫 번째 이렇게 요거를 히브리 말로 쓰면은 베레시트 그래. 베레시트 해봐. 시작. 베레시트. 이게 태초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이쪽으로 써가고 히브리 말은 이쪽으로 써간단 말이에요. 쓰는 순서가 달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배자가 제일 히브리 알파벳 첫 자가 알렙이야, 알렙.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베타요. 그러면 왜 알렙으로 시작을 안 하고, 다시 말하면 1로 시작을 안 하고 2로 시작을 했냐? 그게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별별 걸 다 연구했어. 그러니까 태초니까 알렙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왜 배로 시작을 하냐, 이 배로. 왜 두 번째 말로 시작하냐?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글씨가 딱 가서 이쪽은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서 가라. 이게 뒤돌아보지 말고 뭐를 향해서? 앞만. 그러니까 말씀은 앞만 보고 살아야지 뒤를 보고 살면 안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머리가 쫙 열려 이쪽으로 쭉 가면 안 돼. 이쪽으로 탁 하면. 근데 이 배라는 말이 전치사로 쓸 때 in, with, by.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과 같이 말씀에 의해서 살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시작. 말씀 안에서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그런데 자, 잘 보세요. 1로 시작하면 1, 2, 3 그러면 몇이 돼? 6이 되죠. 그러면 4, 5, 6 그러면 몇이요? 15 그러면 1 더하기 6 5 더하면 몇이요? 6이죠. 그러면 7, 8, 9 그러면 15, 20 4죠. 그러면 2 더하기 4 그러면 6이죠. 그러니까 1로 시작하면 6이 나오는 거예요. 1, 2, 3도 6이고 4, 5, 6도 6이고 7, 8, 9도 6이고 그런데 2로 시작을 했더니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몇이요? 9죠. 9. 5 더하기 6 더하기 7은 몇이요? 18. 18은 1 더하기 8은 몇이요? 9. 8 더하기 9 더하기 10은 몇이요? 27. 2 더하기 7은 9. 세상에나. 9요. 진리는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진리고 수학적으로 따져봐도 들리고 문법적으로 따져봐도 진리고 모든 걸 다 뒤로 대도 진리여야 해.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듣나 그러나 거짓은 문자로 봐도 거짓이고 숫자로 봐도 거짓이고 따져봐도 거짓이고 생긴 것도 거짓이고 다 거짓이요. 진리는요 그렇게 어수룩한 게 아니고요. 거짓이요 그렇게 저기한 게 아니에요.
거짓 놈은요, 아무도 보세요. 왜 거짓이 거짓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죠. 이단은 왜 안 믿는 사람을 전도 안 하고 교패 붙은 집을 오냐 이 말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깨질 가정도 믿음이 들어가면 화합되는 게 가정이에요. 왜 멀쩡한 가정을 깨야 말이요? 그래가지고 합동 결혼식, 합동, 그게 바로 거식이잖아요. 한 번은 부산 쪽에서 편지가 와요. 목사님 뭐 좀 해줬습니까? 왜요? 자기가 교회를 다녔었대.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불만족 요소가 있더래. 그렇지요. 아니, 사람 사는 곳에 어디는 다 좋아? 그거를 자기가 믿음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마누라가 영 막 마음에 안 들더래. 그런데 어떻게 거식이 교회를 접했대. 그랬더니 거기는 너무 좋더래. 부인을 가려고 채짝을 새로 맞춰주는데 자기는 마음속에 일본 여자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진짜 헤어지는 거 일본 여자를 만나 사는만 너무너무 좋더래. 처음에는 막 부르기만 하면 막 하이! 하이! 그러고 막 너무너무 좋더래. 그래서 처음에 잘 사는 듯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독종도 그런 독종이 없더라고. 그러니 어쩌면 좋냐고 나한테 편지가 오고.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아휴, 그럼 내가 속으로 싸다, 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총을 쏠 때, 여기 이제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이렇게 적군이 있다게 봐. 그럼 이제 총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하고 물체가 이게 세 개가 딱 맞아야 돼. 그래야 이게 명중이 되지. 응? 요것만 맞춰서 면 맞나 이게?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는 건, 삶이라는 건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다 좋아야 돼. 내 말 좀 명심하세요. 목적만 두면 되는 게 아니오. 꼼 잡는 게 내가 아니오. 그건 세상이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에? 다시 말하면 헌금만 많이 나오면 그 집회가 성공한 게 아니란 말이요. 사람만 많이 모였다고 그 집회가 성공한 게 아니란 말이요. 그 집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집회여야 성공한 것이지. 많이 모이는 건 뭐 이단은 안 모인대야.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게?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결과만큼은 헌금만 많이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뭘 아멘을 그렇게 세게 해. 헌금도 안 하면서.
내가 지금 뭐 교인한테 하는 소리요. 진리적인 방법이 아닌 걸 왜 쓰려고 그러냐 말이요. 그 성경적 증거를 대드릴까요?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분이요. 에? 처음 듣는 얘기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분이요, 주님은. 근데 내가 그것도 가만히 분석을 해봤어. 예수님이 요즘 말로 부흥회를 열었어요. 예수님이 요즘 말로 부흥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요. 그의 말씀이 좋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모여왔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너무 또 희한한 걸 봤는데 우리 주님도 설교가 좀 길었던가 봐. 네, 설교가 길었어. 하하. 그런데 주님만 길은 줄 알았더니 바울 사도도 설교가 좀 길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계속 설교가 길어지니까 2층에서 청년이 듣다가 졸아버렸어. 졸다 떨어져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때로는 길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설교가 길어지다 보니까 뭐를 때를 놓쳐버렸어. 때를. 밥 먹어야 될 때를. 아하. 적어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식음을 잊어버린 채 전파될 수 있어야 될 때가 있구나.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끼니를 잊어버린 채 말씀에 심취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깨달아. 딱 끝내고 보니까 너무 늦었어. 한 2만 명이 모여놓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서 보내야지. 이대로 보냈다는 기진하겠나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이거 어렵습니다.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 있어도 어디서 그걸 사서 먹이겠습니까? 무슨 고려당이 있습니까? 무슨 빵집이 있습니까? 어디서 샀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눈에는 되는 게 없어. 맞아.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이리 봐도 안 되고 저리 봐도 안 되고 고리 봐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돼. 그런데 안드레가 어떻게 해보니까 한 소년한테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자 보세요. 2만 명 앞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코끼리 코에 비스케트도 유분수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게 인간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래요. 그걸 놓고 주님이 축사하고 나눠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그나마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뭔가 기적을 이룰 만한. 그래서 3년 반 기름 속에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아무 해당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서 지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3년 반 기근을. 그런데도 그것이 뜨니까 비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하.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모르느냐.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이 없으면 역사가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조금만 하면. 그게 세상의 원리요. 요즘에는 뭐 이제 경운기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 경운기를 운전할 때는 경운기는 뭘 떼는 거요? 네? 경유? 등유? 네? 경유? 네, 그래. 경유를 떼. 그런데 경유는 가지고 시동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경유 갖고는 시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빨간 네모딘 거 있어. 그거를 쫙 돌려서 짝짝짝 3번쯤 품으면 휘발유가 조금 품어져. 그러면 피시금 텅텅텅텅텅 그거 휘발유가 텅텅텅 타면 그 다음에 그것이 다 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등유가 들어가서 그놈을 태우는 거예요. 시동 걸을 때는 뭐가 필요해? 휘발유가 조금 필요해. 그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조금 휘발유 역할.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알아서 역사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조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만 명 먹이는 데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건 네 생각이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돼. 그러나 인간이 볼 때는 그거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해당이 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자, 그렇게 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둔 분이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금식을 합니다. 40일을 금식을 하는데 마귀라는 놈이 와서 시험을 해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참 마귀는 지혜로운 놈이다. 마귀가 지혜롭듯 이단도 너무 지혜로워 내가 보면. 근데 그 지혜가 마귀가 주는 거라 그렇지. 참 지혜로워. 왜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는데 마귀가 시험을 올 때 이쁜 여자로 나타나가지고 예수시여 오늘 밤 나와 함께 자사이다. 그러면 그건 나도 이기겠다. 생각을 해봐. 40일 굶은 남자가 무언 여자 생각이 있겠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40일 굶은 남자가 무언 여자 생각이 있겠어. 그거는 누구든지 이겨. 그런데 40일 굶은 남자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먹을 거.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온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자, 그러면 다시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공격당하는 쪽이 내가 약한 쪽이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은 내가 공격당하는 쪽이 약한 쪽이다. 그렇게 말을 하세요. 마귀는 우리의 약한 쪽을 공격한다. 히히히히다. 근데 난 정말 신기한 것이 똑같이 시켜놓고 해도 어떤 사람은 또 쫑알쫑알 짜는 사람은 히히히. 그러니까 벌써 설교를 듣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 집중력이. 그거 여러분 고쳐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될수록 정말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꼭 시험 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 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뭐 들을 거 있냐? 그래?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네가 들었냐? 설교 네가 듣냐? 맨날 졸기만 하고는 뭐 들을 게 있냐? 잘 들어봐. 이런 바보야. 아이고, 바보라고도 난 하고 싶잖아. 이 등신아 막 그러고 싶어 진짜는. 근데 내가 절제해서 바보라고 그러면 들어봐! 잘난치는 혼자 잘해. 무식이 충만한 것들이 아주. 처음 교회 나오면 설교를 다 들을 얘기야. 다 새로운 소리니까. 예수 5년 믿으면 이만큼만 들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게 똑같은 거니까. 예수 10년 믿으면 이만큼밖에 들을 거 없어. 왜? 다 들은 얘기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이 얘기 들으려고 이걸 다 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예수 10년 믿으면 안 들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8만 대장경 갖고 목회하냐고. 그냥 성경 한 권 갖고 오지. 그러니 뭐 다 펴봐야 그 얘기. 예수님이 뭐 가난 귀신 들린 여자 고친 얘기, 나만 몸뚱이 나선 얘기, 아니 나만 한센병 그 나은 얘기, 뭐 안 못 보는 사람 눈 뜬 얘기, 뭐 다 그러니. 그러면 처음 들을 때는 새롭지만 10년 믿으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잘 들으세요. 10년 이상 믿은 사람은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요거 들으려고 듣는 거예요. 요거. 왜? 이 많은 설교는 다 아는데 그 얘기 하나. 그런데 사람들은 요거를 안 들으니까 이것도 안 듣다.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으면 들을 설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를 이렇게 파괴를 시킨 줄 아세요? 제 설교는요, 설교 파괴입니다. 이거는 저는 설교가 아니요, 설교 파괴예요. 왜? 설교를 하니까 안 듣더라 이거예요. 교인들이 안 들어.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하면 안 들어. 왜냐? 설교를 안 듣는 건 신자만 안 듣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안 들어. 불신자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불신자하고 얘기할 때 설교 쪽으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렇게 하면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그 얘기는 설교하지 마라. 이게 나한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는 안 들으려고 그래. 설교는 안 들으려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듣겠어? 벌써 설교 쪽으로 나가면 안 들어. 이 사람들은 이제 안 듣는다니까. 안 들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님이 설교. 그러니까 깨우시! 왜 설교 시간에 졸고 있어? 깨워! 그랬으니까 일어나래. 확 일어나더니 저기가 재워놓고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재워놓고 왜 당신이 나를 또 깨우냐 이거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잖아.
나는 정말 답답한 게 절반이 줘라도 그냥 하는 거 있죠. 아니 그럼 안 졸게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니오. 안 졸게 해. 그 안 졸게 한 게 지금 제가 안 졸잖아 한 명도. 무슨 내용이 있고 없고 나는 뭐 그거 얘기하고 그냥 하다 지금 안 졸고 있다는 게 기적 아니오? 그 본인이 알아. 야 내가 지금 듣고 있잖아. 그 기적이 따로 없다니까. 여러분이 안 조는 게 기적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설교 파괴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 파괴라는 말은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성도들로 하여금 안 들리는 설교를 깨버리고 파괴시키고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교인들 귀에 들리는 설교, 안 들리는 설교를 하지 말고 듣기 싫은 설교를 하지 말고 듣고 싶은 설교를 해야 된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분들 잘 들으세요. 이 얘기 놓치지 마세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처음엔 다 새로운 얘기지만 예수 5년 믿으니까 반절은 알고 반절은 모르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알고 모르는 얘기는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 얘기 듣기 위해서 요걸 들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요 얘기를 못 들으니까 들을 얘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들을 얘기가 없는 게 아니야. 네가 안 듣는 거지. 왜?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야. 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도 용각 사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안 만들잖아요. 왜 그럴까? 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신 예수님이 돌로 떡은 안 만들까? 그거 연구하다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떡이 되고 생선이 되는 건 하나님 원리에 맞아요. 그런데 돌이 떡이 되는 건 하나님 원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아니면 아니다 이거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아니면 아니다. 두 번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만든 기적은 군중을 위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돌이 떡이 되는 건 당신 자신을 위한 기적이에요. 능력은, 기적은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군중을 위해서 행하는 거구나. 아주 중요한 건.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능력받은 사람들이 왜 문제냐? 능력을, 무리를, 성도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안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능력자들은 대다수 능력을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다는, 거기서부터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생활이나 오늘 교회의 움직임이나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저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힘든 일이기에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헌금하라고 한다고 하는 말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헌금을 쥐어 짜는 것도 잘하는 것 아니지만 그랬다고 해서 이단에 넘어가는 건 더 잘하는 것 아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2단과 1단을 가리는 방법 보세요.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져야지 중간에 생긴 건 다 가짜요.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에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외에 누구건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변화산의 예수님, 모세, 엘리야 셋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 같아도 다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계시더라? 예수님만. 할렐루야. 사람은 제 아무리 날고 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한 40명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요. 예수님을 40명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들이 전에 어디 많이 계신, 계룡산에 많이 계셨어. 계룡산에. 갖고 거기가 이제 철거됐잖아요.
부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다 철거되니까 나 얼마나 무서운지 그 계룡산에서 철거될 때 어떤 분은 말 타고 내려왔어. 말 타고 대전으로. 왜 말 타고 데려왔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말 타고 입성했다고. 지도 말 타고 아파치.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그 40여 명의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그래야 돼, 예수라고 그래야 돼, 이거 존칭이 헷갈리네 상당히.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그것들은 거짓 예수. 그런데 그 40명 예수가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예수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 내가 예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딱 이거 하나 내가 제안을 드리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공부를 어디서 제대로 했는가를 알아보고 다니세요. 꼭 확인하세요. 왜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헛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신학대학을 4년을 하고 신학대학원 MBB를 3년을 하고 적어도 한 7년 정도 공부하면 그렇게 헛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공통점이 계룡산 출신이든지. 그런데 왜 사람이 미혹되느냐? 뭔가가 있다니까. 뭔가가. 그 뭔가가 있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보세요. 23절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봐. 거짓도 뭐 한다니까. 거짓이라 그러지. 그래 누구를 미혹하려고?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고. 이게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게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으니까 미혹이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벌써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멘.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14만 4천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건 8%이다냐. 그거는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도 수천 수억인데 순교한 사람 속에서도 14만 4천 고르기도 어려울 텐데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돼? 아이고 이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아니 뭐 좀 말 같은 소리를 해봐. 말 같은 소리를. 말 같은 소리를. 잘 들으세요.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불만족 요소는 기독교 안에서 고쳐가야 할 문제지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가야 할 문제는 아니다. 두 번째, 이단은 문제가 없냐? 거기는 문제가 더 많어. 거기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단이지. 아시겠어요?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이 오는 건 뭘 하고? 도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가 한 모든 얘기를 종합해 보세요. 벌써 이상하면 이상한 거다. 진리는 아무 데다나 봐도 안정감 있고 진리야. 이단은 어딘지 모르게 이상해. 그러니까 벌써 다니다가 하면서 우리 교회 좀 이상해. 그러면 빨리 나와. 그거 이상한 거예요. 더 얘기할 거 없어. 응? 진리는 아무 데다나 봐도 진리라니까. 옆으로 봐도 진리고 위로 봐도 진리고 앞으로 봐도 진리고. 아멘? 그러나 이단은 벌써 이상이야.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 뭘 이상한데 자꾸 다녀. 음식도 그래요. 밥 먹다가 여보 가만히 있어봐. 시금치 좀 먹어봐봐. 좀 이상하네? 그럼 먹을 거 없어. 이상한 거예요. 신랑이 뭐 괜찮은데? 그래도 이상한 거예요. 왜? 여자는 이상한 쪽을 먹고 남자는 괜찮은 쪽을 먹었는데 종합적으로는 이상한 거예요. 참 답답해. 봐요. 항아리가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받아놨는데 여기다 똥을 조금 떨어뜨렸어. 그럼 이 물을 뭔 물이라고 그래? 이 똥이 아직 이쪽은 안 왔는데? 그럼 이쪽은 떠먹어도 괜찮아? 아니요. 그걸 똥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뭔 말귀를 알아듣나.